Hi everyone. I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so far. Just wanted to welcome you all to chapel, where we'll have once again a time of worship and message. Why don't we begin with a word of prayer, and then we will continue on with this chapel time. So let's all fold our hands together and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wonderful day. We thank you that you have brought us all here together in our classrooms so that we can have chapel and worship you together. We just pray that your Spirit will be with us today. You will lead us, you will guide us in our classes, and you'll allow us to have a wonderful time with our Sujung family members, friends, teachers, everybody. So we give you this time right now for you to really just spend time with us. We thank you, Lord. We worship you, we honor you, and we praise you, we love you, and in Jesus' name, amen. Amen. 안녕하세요. 금요체폴에 오신 수정비전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6장, 7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심각성이란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18절 본문을 잠깐 읽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진멸할 것이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화요일 설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사건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연승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실패한 전투가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아이성에서의 전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전체에 초래하는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심각한 죄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 후에 바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그 전반부에 아까 기록된 전쟁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일곱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에 들어가서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하고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 따라올 엄중한 경고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6장 18절인데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때로는 완전한 진멸과 파괴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일부를 취하여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7장 21절 전반부에 아간이 자신이 훔친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한 2.3kg 됩니다.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 0.6kg 정도 돼요. 이것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완패를 하고 맙니다. 죽은 자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36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지금까지는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등을 보이며 주랭랑을 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패배에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는 불행한 결과를 필히 맞이했습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7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회복의 길에 들어서고 다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비뽑기를 사용하여 죄인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죄의 진상을 고백해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아간과 그와 관련된 모든 가족과 물건을 철저하게 단죄합니다. 7장 24절과 25절에 보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식솔들, 짐승들,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다고 기록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난 후에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고 여호수아가 기록합니다.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매주 그것을 꼭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짓는 죄들이 늘어나고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더 넓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죄 고백을 실천해야 합니다. 죄 고백이 없는 삶은 죽어서 부활의 몸을 가진 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범죄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받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때에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아간도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데 왜 그런 잔혹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아간은 자발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발각되고 여호수아가 취조하여 고백했기 때문에 참된 죄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제로 하는 고백, 끌려와서 억지로 하는 자백,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해야만 합니다. 그때의 자백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이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시간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철저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 죄와 결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싸우실 겁니다. 죄를 지어도 모르실 거야. 제발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보니까 나만 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간을 어렵지 않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찾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그 12지파에서 정확하게 유다지파를 찾습니다. 또 그 유다지파 속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라 족속을 정확히 하나님이 찾습니다. 또 세라 족속 안에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삽디의 가족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삽디의 가족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간을 지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늘 벌거벗은 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결산해야 할 때입니다. 매일 매주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빚을 처리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고 세상에 나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죄와 결별해야 합니다. 철저한 고백과 회개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왔을 때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은 우리를 영원한 불못으로 이끌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시면 죄를 해결받고 마지막에 안전합니다. 지금 묻어두면 마지막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해결도 못 받고 대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간과 같은 운명을 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말이죠.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일 듯 이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매일 진노하고 계십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취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것들을 매일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 여기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또 얼마나 자주 어겼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바람에 자기 자신과 온 가족은 아골골짜기로 내몰렸고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그 후에 그들은 불살라졌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아간과 같았어야 했는데 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가정은 안전한 것일까요? 우리도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왜 우리는 심판대 대신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원하여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에 맞고 불살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이 가져가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을 모두 그분이 가져가셔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부활의 영생을 소유할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그 죄를 다 가져가십니다.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우리 죄를 예수님의 것이라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죄를 고백하여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기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죄를 자백하여 그분께 드리십시오. 지금이 드릴 시간입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죄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자백하며 하나님께 우리 죄를 드리고 자유할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 솔직하게 인정하면 의인이 됩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그 죄는 우리 곁에 머물고 우리는 영원히 죄인의 괴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오늘 채플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생각하고 짓는 그 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죄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받으시기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가져가시겠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 비전학교의 모든 교사, 학생, 학부모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